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192페이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우리가 오늘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네,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세상은요 우리를 쓸모없는 버린 돌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를 구별시키셔서 가장 기초석이 되는 기둥과 같은 머릿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사도들이 이틀 동안 감금된 거예요. 잡혀갑니다. 옥에 갇히게 돼요. 당시 힘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아주 실권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이틀 동안 가두어두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전혀 그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어떻게 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도요 처음엔 이랬을 거예요. 무력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들을 뭔가 이렇게 진압하면 좀 이렇게 강요하면 그들이 좀 잠잠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중간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아멘. 자, 사두개인들이 가장 놀랐던 이유 중 하나는요 이거예요. 사도들의 담대함이었다는 거예요. 담대함.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이요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통하지 않으면 어때요?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당연히 이 힘이 먹힐 줄 알죠. 그렇게 하고 공격하면서 들어왔는데 그 힘이 먹히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당황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세력들을요 총동원해요.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들을 다 동원해서 사도들을 제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이 예수를 가르치지 못하게. 그런데 그들의 힘이 사도들에게 먹히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 사도들을 13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했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요 사도들은요 율법, 이 정통적으로 이 토라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던 자들이에요. 뭐 예수님은 했나요? 예수님도 안 했어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냐? 사두개인들은요 반면 정통적으로 또 사두개인들 말했죠. 귀족 출신들이에요.
얼마나 이전부터 그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그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 그 후예들인데 얼마나 정통적으로 그것을 공부했겠습니까? 토라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 뭔데 이렇게 와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럼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출신이 솔로몬의 행각에 지금 다 불러일으켜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장 그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부활 신앙을 가리키고 있으니 얼마나 사두개인들의 그 눈에 베드로가 좋지 않게 보였을까요? 너무나 딱 부러지게, 그것도 구원의 관점으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요, 이 율법에 정통한 이 사두개인들도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지? 라고 그들은 새롭게 다시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두개인들이 마치 사도들을 바라봤던 시선처럼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 사도 아닙니까? 우리 사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참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요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요, 그대로 학문 없는 범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즉 이런 거예요. 정말 쉽게 풀이하면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그들 스스로 판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왜 그 시간까지 교회를 가서 앉아 있어? 왜 그 시간까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런 시선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힘은요, 그들보다 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보다 그 권력과 세력들이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진 힘은요, 세상이 가진 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해서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돌이지만 심지어 나중에 그 돌이 버려집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가장 기초석이 되니까 아무리 빼려고 해도 뺄 수 없는 많은 장치들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가장 보여지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맨 앞에 있던 그 돌들, 나중에는 쉽게 바람 불면, 태풍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느 곳도 그 돌을 지지하는 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돌이라고 알게 되는 순간이요, 사실 그런 거에 아직 무너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뿐입니다. 아직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건요,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신앙생활하는 거 배울 거야? 신앙생활 1, 주일날 열심히 11시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린다, 이런 거 배울까요? 그냥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어울려가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발견해 나가면서, 또한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다시 성도들과 기도함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누군가를 또 지지해주고 중보하면서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건 어디 가도 배울 수 없어요. 학교에서 이런 거 좀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전혀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이러한 신비를요? 더 알 수 없겠죠. 지금 사두개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 그냥 사도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라는 것으로 그냥 놀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몸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 받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뿐더러요 하나님의 역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받아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일이 착각하죠. 내 힘으로도 일으킬 수 있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일으켜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만이 우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관리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힘을 써도 그 힘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을 잃은 거예요.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요 담대하게 선포할 때는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가진 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힘. 지금 여기만 봐도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승리한 것 같습니까? 사두개인들의 그 힘이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의 그 힘내 그 선포가 승리했습니까? 사도들의 승리죠. 사도들의. 자,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첫 번째 싸움이라고 할까요? 이 영적 싸움은요 사도들의 승리로 끝마쳐지게 됩니다. 한 단락 되어져요. 사도들은 드디어 공회에서 이 이틀 동안 갇혀 있다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나갈 수 있게 돼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가둬놓고 막 이렇게 무력으로 제압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들이 놀라 우리가 그 밖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편에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남아있는 사두개인들과 이 관리들과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요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이. 예루살렘 전체에 사도들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들이 막 퍼져나갔기 때문이에요. 자,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예, 모든 사람에게 이 표적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죠. 뭐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어. 우리도 인정하진 않지만요,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 마찬가지죠. 지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다 알죠. 압니다. 인정하진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가로막는다고 해도요, 한번 그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의 힘인 거예요. 그 퍼져나가는 것을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 그 역사가 이제 슬슬 이 사도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은요 한순간인 줄 믿습니다.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순간. 이제 정말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첫 교회의 시작, 그 성령의 힘이 이제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났던,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정말 이 나라에서 열매 맺고 씨가 맺어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모퉁이 돌처럼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꾸준히 성실하게 한결같이 늘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한순간이 30가정 불어나는 거, 300가정으로 불어나는 거, 여러분 그 부흥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요 한순간에 그것이 부흥되어지고 그것이 더 놀랍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앉아만 있으면요 안 해요. 하나님도요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이 떡정골로 72-3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개척 멤버인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만 해도요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을 갖자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가서 창문 열면 또 햇빛도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많은 이들이 몰려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맞이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뭐예요? 일명 성도들 놓치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편한 말로 하면 성도들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고 싶어서 발걸음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1, 2분이면 알아요. 성도들의 얼굴, 밝은 미소, 이런 인사, 목사님의 제스처, 표정 하나까지만 봐도요 그들은 느낄 수 있어요. 왜냐? 예배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자리를 간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늘 막 방탕하다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고 교회 가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교회에 오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는요 그것까지의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찾도록 늘 그들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함께하는 것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지 몰라. 이거 작지만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교회네. 뭔가 힘이 있네. 말씀이 살아있고 뭔가 찬양이 뜨겁고 반주자도 없는데 왜 이렇게 찬양이 뜨겁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막 우리 막 2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는 뭔지 모르게 막 50명, 100명 모이는 교회처럼 뜨거워. 뭔지는 모르겠어.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금처럼만 합시다. 네. 지금처럼만 합시다. 네. 지금처럼만 합시다. 네,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막 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지금처럼만. 네, 지금처럼 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새로 오시는 방문자들이나 또 이제 저희 지인분들도 이렇게 오시면 감사하게들 해주시는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뭔가 이게 좀 뜨겁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몇 명 없는데, 네. 나 많은데 그죠? 우리 많은데 잘 몰라서 그러지 우리 많은데.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저도 이제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막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 목사님이 보건소 오셨다가 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이제 깜짝 놀라시는 거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주변 그 목사님 미리 왔던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면 함께하는 교회 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내가 성도면 함께하는 교회 다닐 것 같다고 얘기했는지 알겠다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 교회의 느낌과 분위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그냥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몇십 년 목회하신 분들이시니까 그런 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그 공간과 분위기, 이 힘들을요 느낄 수 있어요. 이거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힘들을 느끼는 것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신다는 큰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사도들의 표적에 놀라워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사두개인들과 관리들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심지어 그들 스스로도 표적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그냥 부인할 수 없어 그러고 끝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그들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 아주 마음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제 뭐 위협하고 경고하고 뭐 가두는 데서 끝이 나지 않죠. 더 강한 힘으로 사도들을 짓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다시 불러 모아요. 사도들을 풀려나간 지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너무나도 시끄러운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거예요. 이 표적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마. 다시는 그렇게 가르치지도 말고 심지어 말하지도 마. 그렇게 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 또다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될까요? 저기 또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이렇게 몰래 막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생각이.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너무나도 담대합니다. 너무나도 담대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타협점을 찾게 된다면 다시 당신을 행복하십니까? 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1:1 양육, 기초 양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요 타협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타협점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각자 만난 예수님은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 찾아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분명히 아멘으로 지금적으로 확답하셨잖아요.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음성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을 어떤 부분들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나요? 어떤 음성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시기하고자 그 성도들의 비판이고 당을 짓고 서로를 헐뜯고 있는 것인가?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구 만나러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까? 네, 물론 저를 보고 싶어서 교회에 오셨겠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대답하지 않아도 또 우리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들으신 것, 수요 중독 모임만 해도 한번 여러분이 보고 들으신 거 한번 간증해 주세요라고 하면요 어때요? 9시, 10시가 지나가도 우리 모를 정도로 간증할 수 있잖아요. 세일 수 없는 많은 간증들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누구에게는 또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이 뒤따라옵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체험 신앙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체험한다는 것은요 살아있으니까 체험하죠. 살아있으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체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더욱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 이게 뭐예요? 체험이죠. 체험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나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여러분도 정말 그러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나도 막 전하고 싶죠. 뜨겁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너무 귀한 분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데 그 마음들 내가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말하고 내가 그 좋은 경험들 나의 신앙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 이 전도 방법만큼 진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저는 진솔한 전도를 뽑아본다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말해주는 것. 그냥 막 이렇게 끌고 와서 막 예수님 이렇게 앉혀놓고 막 성경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특히 대부분의 관계 전도에서 그렇습니다. 관계 전도에서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랬습니다. 막 이렇게 뭐 나의 속마음까지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관계 전도는요 이미 나와 충분히 교감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서로 충분한 아픔도 알고 그러한 모든 기쁨도 알고 모든 일들을 알죠. 거기에 이 진솔한 나의 신앙적인 이야기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내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앉혀놓고 이거 성경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토라래요. 토라 목사님이 이야기한 창출 레민신 이거 외워야 돼. 시편 그 말씀을 하나 외우는 게 좋아. 무조건 외워. 이렇게 성경부터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될까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전도가 되죠. 그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진솔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나의 모습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믿고도 막 이렇게 뜨거웠던 거 아니잖아요. 변화된 나의 모습 이전의 나의 모습 변화된 나의 모습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들 늘 기적이잖아요. 그 수많은 은혜들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가장 진솔한 전도 방법이다. 즉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 여러분 담아놓지 마세요. 나만 기억해야지 하고 여기 딱 담아놓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알리시고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네, 관리들은 또다시 이제 사도들을 위협하지만 이번에는요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아무래도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당시 뭐 가장 힘이 있는 자들이니까요. 이 사도들을 뭐 자기가 더 이상 강압적으로 한다면 백성들에게 이미 이 표적들이 쫙 널리 되어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로 번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리들도 어때요? 사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함부로. 이미 그들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관심사는 다 지금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도들의 주장이 맞는 걸까? 아니면 관리들의 주장이 맞는 걸까? 왜 자꾸 사도들은 풀려나가고 잡혀 들어갔다가 풀려나가고 잡혀 들어갔다 이거 반복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맞다고 하고 이 사람은 또 율법이 맞다고 하고 맞긴 맞고 표적은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요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미 모든 백성들은요 표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요.
표적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관리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것이 증거입니다. 뭐냐? 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미 지금 그 사도들의 관리들보다 훨씬 더 심적으로 아주 더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여러분 관리들이 그들을 누르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우리 처음 말씀이잖아요.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 그때 그 순간들, 그 성령이 막 임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는 그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요 그 120명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고요, 걷게 되었던 그 사람으로 통해서 그 표적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땅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퍼져나가게.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앞에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들에서 풀려납니다. 그 공에서 풀려나요. 그런데 우리만, 사도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들의 풀려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행전은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이 어떻게 초대교회가 교회를,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떻게 그 교회를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그것을 정말 실천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성령 운동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계기는요, 오늘 말씀처럼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말로만 초대교회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우리 안에 그 어떤 것과도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나가다 나오시다 교회를 들어오시다 나가시다 보실 때 붙어있는 포스터 한 장을 보셨을 겁니다. 하디 120주년 기념성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 감리교회에서는.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0년 때도 했답니다. 100년 때도 했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거기 준비 기도회에 참여해가지고 하디 선교 그 주최하시는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매년마다 당신들은 그 하디를 데리고 와서 뭐 성령 부흥한다고 왜 또 110년이면 110주년 기도회 한다고 하고 120년 120년 기념성회 한다고 하고 100년은 100년 기념, 맨날 왜 그렇게 하디를 들먹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한탄을 해요. 근데 여러분 100년 때도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110년 때도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선포했지만 변화되지 않으니까 또 120년 때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전했던 약 12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그러면 그 성령 운동이 지금 어떻냐는 거예요. 어떻냐는 거. 여러분 점점 그 성령의 운동이 바람을 일으키고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번져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숫자들이요,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자기가 안수 받을 때 이 기독교 감리교인이 150만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120만이라는 겁니다. 줄고 있다는 거예요. 줄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들이, 이 시대를 지도하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도 저도 사실은 외부 이렇게 행사나 이런 것에 크게 막 이렇게 마음을 두고 막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교회도 그 정도는 인식하고 지금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될 때구나,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위해, 또 이거 행사를 주최하는 그 주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이때 기도해야지 하고 그냥 늘 하던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쏘아내 붓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은 이틀 동안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풀려났지만 다시 그들은 그 공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끌려오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경고하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여러분, 우리도 쉽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주목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이자들의 말이 맞는 것일까? 저자들이 맞는 말일까? 어떻게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할 수 있는 교회, 심지어 위협과 경고를 당해도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교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